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1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행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아멘. 오늘은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좋은 만남. 두 번째, 좋은 영향. 세 번째, 좋은 정보. 먼저 생각하는 것은 좋은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이라는 아주 특별한 민족이 또 종족이 또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은 어떤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합니까? 전 세계 지구를 살펴볼 때 중동 땅 가운데서 매우 작은 영토를 가진 사람들, 이른바 이스라엘로 불리어지는 가운데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또 유다 지파의 흐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오심을 전승적으로 지켜갔던 그러한 메시아 구속 사상을 가진 사람들,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을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이 예언의 성취를 기다렸던 종족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모두가 원래적 유대인은 아니겠거니와,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 이후로 야곱 이래로 이 소망을 가지고 구원자가 인류에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공동체적 지향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견뎌온 종족을 우리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말은 얼마나 메시아를 갈망하고 사모하느냐와 결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갈망하는데 메시아에 대한 참된 궁극적 관심보다는 율법을 더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예수님 만나는 것이, 메시아 만나는 것이, 구원자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 만나는 것이 초점이어야 하는데,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초점이 되어져 버린, 초점의 왜곡이 나타난 그러한 유대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칭찬하려고 하는 언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요즘에도 2025년 현재에도 세계 역사 속에서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아도 너무 작은데, 우리 대한민국 남한 영토만 해도 세계로 볼 때 너무나 작은데, 작아도 너무나 작은데, 우리의 이웃나라 중국은 시간이 갈수록 땅을 키워가는데 신장, 위구르, 티베트, 만주 전부 다 중국 땅이 아닌데, 원래는 한족이 가지고 있던 삼국지에 나오는 위촉오, 손건이라든지 조조라든지 유비가 차지했던 그 땅만 중국인데, 지금 200%, 300%씩 이웃나라들 다 종족을 먹어 들어가서 결국 어디까지를 먹고
자꾸 확장시키려고 하냐면 한반도까지를 중국 땅으로 만들려는 중화 사상을 지금 실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북한이 붕괴되어지면 중국은 100% 북한으로 들어올까요? 아니면 한 1, 2%만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은 100% 들어옵니까? 아니면 거의 들어올 가능성이 없습니까? 100% 들어옵니다. 그럼 왜 들어오는 거죠? 북한 땅은 누구 땅으로 접수하려고? 중국 땅으로 접수하려고 들어온 거죠. 중국은 고구려 시대부터, 아니 그 전에 고조선 시대부터 한나라, 한무제, 또 이 한나라 시절부터 한사군 설치하면서 우리 한반도를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계속 쳐들어왔었고 지배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을지문덕 장군이 활동했던 수나라 때도 쳐들어왔고, 그래서 몇만씩 죽이면서 쳐들어왔습니까? 살수대첩에서 몇만이나 중국의 군사들을 살수 작전으로 다 섬멸했습니까? 을지문덕 장군이? 거의 100만에 가깝다고 하죠. 그리고 6.25 때 사실 북한과 러시아가, 소련이 준비해서 들어온 전쟁에 중국은 왜 들어왔을까요? 중국은 북한을 자기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독도는,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땅. 근데 중국은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 땅, 북한은 누구 땅? 중국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조선 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이미 북한을 점령했었는데 억울하게도 한민족이 밀고 올라와서 북한을 불법 점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 사상이에요? 중국의 차이나 사상은 1대1로 중화 사상 그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 땅입니까? 언제나 자기 땅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땅 찾겠다는데, 근데 6.25 때 유엔군들이 밀고 올라와서 자기네 땅을 꽉 붙여버리려고 하니까, 백두산까지 밀고 올라와서 자기네 땅을 손대려고 하니까 중공군이 50만 명, 100만 명 막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누구 땅 지키려고? 북한 땅 지키려고 온 게 아니라 자기네 땅 지키려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붕괴되면, 물론 독재는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의 독재는 수년 내지는 수십 년 내에 붕괴될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한반도는 누가 들어올 것인가? 중국은 1차적으로 들어옵니다. 누구네 땅이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남한이 성가시기 때문에 남한은 뭘로 점유해야 되는가? 돈 주고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네 돈 가지고 살 것인가? 중국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남한의 은행에서 무이자 대출 받아서 남한 땅을 사고, 그래서 전체 비율을 50%까지 사들어가는 쪽으로 지방서부터 사람들이 관심 많는 싼 땅부터 사들어가서 남한은 남한대로 중국화시키고 북한은 북한대로 물리적으로 중국화시키고, 이것이 중국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 전략을 그대로 두면은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앞으로 삶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너무 치열해질 것입니다. 경쟁도 치열해지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점유하도록 그렇게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땅이 조그맸는데 중동의 여러 열강들이 이란, 이라크, 옛날 페르시아, 트루크, 터키, 그 다음에
시리아, 이집트 이런 데가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을 점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했다면 진작에 이스라엘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없어졌을 거예요. 그 조그만 우리 대한민국도 아주 조그만 땅에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날 지난 3, 4천 년 동안 단군 이르러 지금까지 견고하게 버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강하지 않아서 무릎 꿇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삼전도에 부류국도 있었고, 그리고 삼전도에 부류국도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그 임진왜란 당시에도 일본에게 굴욕을 당했고 우리는 굴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현재적으로 견실하게 버티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어도 확실하게 꿇었던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일본에게 2번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진왜란과 그리고 지금 100년 전에 식민통치 40년 기간 동안 무릎을 2번이나 꿇었고요. 청나라에게도 굴욕을 당했고 남한산성에서 임금이 상부 일배하는 굴욕을 꿇었고 우리는 쳐들어온 나라한테 무릎을 팍팍 꿇었습니다. 빼앗겨도 한두 번 빼앗긴 게 아니라 여러 번 빼앗겼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안 뺏긴 나라처럼 다 견실하게 이렇게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이 나라를 지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들을 복속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중국의 미래는 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견지하는 또 하나의 강한 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미래는 밝지가 않습니다. 밝지 않다는 건 뭐죠? 밝지 않다는 것은 중국이 승승장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년, 2년, 3년 가면 중국의 퇴조는 굉장히 눈에 띌 것입니다. 중국이 퇴조한다는 말은 누가 다시 힘을 얻는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다시 힘을 얻고 옆나라 일본이 힘을 얻고 인도와 필리핀과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호주라든지. 그래서 중국이 힘을 너무 키우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중국은 굉장히 강하게 6.25 때 부산까지 밀고 들어왔던 물결 이상으로 더 강하게 한반도를 중국화 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 섭리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지금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권좌에서 물러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시진핑이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국은 실업자들이 거의 5억이 넘어가는 상태로 한국보다도 더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 중국의 이런 아주 야비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민족을 지켜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견실하게 서서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미래 세대, 자녀 세대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중국 사람으로 국적이 다 바뀌고 거기에서 배급, 중국은 지금까지 무슨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나중에 자녀 세대, 손주 세대는 배급을 받아야 되는 쪽으로 간다면 이건 정말로 밝지 않은 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을 자유자본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또 하나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미국을 통해서 그 견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나라입니다. 중요한 나라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서 지금 이 땅을 지켜가려고 하는 파수꾼처럼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동 땅에서는 유대인들이 이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신앙의 힘으로 버텨온 것이죠. 그래서 쉽게 굴복당하지 않고 최근에 이란과의 전쟁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땅의 덩치와 경제력 이런 것으로 보면은 무기 이런 것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쉽게 무너질 것 같은데 또 이란 쪽은 연합군도 많은데 여러 나라와 연대하면서 이스라엘 작은 땅을 공격하는데 어디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또 이겼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강해서라기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강해서입니다. 한반도가 강해서가 아니라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강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과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좋은 만남입니다. 유대인들이 조금 신앙적으로 왜곡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는 쪽에 너무 치중한 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고 또 신앙을 너무 위험적으로 끌고 간 것은 한계였지만 그러나 메시아를 소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민족을 이끌었다는 것이 그런 좋은 메시아 사상 하나님과의 만남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최대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지금도 유효하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 하나로 굉장한 자긍심, 프라이드가 너무너무 높습니다. 누구도 높아요? 여성들도 높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시 상태가 발생하면 외국에 유학 갔던 학생들도 전부 다 귀국을 합니다. 그 가운데는 누구도 있어요? 여성들도 하나도 이러한 전쟁 차례를 회피하지 않고 본인이 이제 몇 개월만 더 공부하면 박사학위 받는데 딱 펜을 놓고 쓰던 논문 딱 중지하고 다 귀국해서 즉시 뭐뭘 하죠? 총을 잡습니다. 군복으로 갈아입고. 그런데 옆에 있는 주변 나라의 유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은 귀국하지 않으려고 다 도망가고 잠적해버리고 잠수 타고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죠. 그러니까 이기는 것은 항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 메시아의 기대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그들에게서는 결정적인 그 좋은 선택, 좋은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습니다. 이 좋은 만남이 우리 민족을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상당히 견실하게 지키는 버팀목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땅, 좋은 민족 안에서 좋은 복음과 만났으므로 이 좋은 만남을 잘 지켜가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영향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향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력 안에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크게 바뀝니다. 동양의 사상 가운데 맹모 삼천지교라는 것이 있죠. 맹모 삼천지교가 무엇입니까? 맹모는 맹자라는 훌륭한 그런 그 지도자의 어머니께서는 맹자를 훌륭하게 잘 키워봐야겠는데 교육을 잘 시켜야겠는데 그런데
맹자가 어떤 지역에 가서는 장래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가서 살아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우리 하나처럼 아주 순수했던 시절에 매일 그 장송곡만 외우고 있어가지고 어른들이 이렇게 상여 나갈 때 딸랑딸랑 흔들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장송가를 읊으니까 이 꼬마애가 3살, 4살짜리가 머리는 좋아서 다 듣고 와서 집에 와서 매일 아이고를 외치고 있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거 빨리 이사 가야겠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영향을 너무 세게 받는 것입니다. 어떤 장사를 많이 하는 곳에 갔더니 뭐 싸구려요 뭐 이것만 외치다 보니까 애기가 밖에 가서 다 장터에 돌아다니다 와가지고는 매일 싸구려만 외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떨이요 이런 것만 외치고 있으니까 엄마가 또 집을 옮겨줍니다. 어디로 옮겼습니까? 서당 옆으로, 학동들이 공부하는 서당 옆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이제 공자와 맹자 옛날에 그 선현들이 스승들이 배웠던 학문적인 것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글을 외우기 시작하고 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 뭐죠? 맹모 삼천지교. 거기서 천자는 무슨 천자입니까? 한문으로 옮기다라는 천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가 수도를 옮겼다 할 때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도를 옮기다. 천도라고 하죠. 천도. 개경에서 한양으로. 고려시대 때는 개경이었는데 개경으로부터 조선 시대가 열리니까 한양으로 천도였습니다. 수도를 옮기는 것을 천도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옮겼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인간은 영향받기에 좋고 영향에 따라서 어떤 그 주변 여건에 따라서 많이 존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이데거라든지 여러 유명한 철학자들은 뭐라고 또 분석적으로 철학적인 언어로 표현했냐면 영양사 구조라는 영양사라는 학문을 연구했습니다. 한 인간이 형성되기까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현재의 그 독특성과 개성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기까지는 주변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인간은 어떤 존재보다 영향에 민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어린이세대는 따뜻한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다. 성장하고 있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유치원생들. 우리 한국에서 부모님들에게 얼마 전부터 한 10년, 20년 전부터 유행했던 그 언어가 있죠. 어떤 것이 공감적 언어였습니까? 기죽여 키우지 말라. 기를 살려줘라. 기를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네가 최고다. 너는 무조건 잘한다. 엄청나게 잘한다. 물론 이것이 약간 현실세계에 나가서 한계를 깨닫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대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의 자아상은 되게 밝아지는 다 공주이고 왕자인 줄 아는 그래서 나온 병도 있었다고 하죠. 무슨 병이 유행했었습니까? 공주병, 왕자병. 이게 한때 유행했었어요. 물론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사람을 교만하기도 하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오류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만 한편으로서 자아상을 밝게 하는 데는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뭡니까? 영양사 구조 안에서 인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누구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향, 말씀의 영향, 복음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특별히 유대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 자꾸 언급한 것은 유대교의 교리 내지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인 교리에서 갇혀있지 말고 복음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형식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전달하려고 하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 안으로 너희가 이제 들어오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교사들이 나옵니다. 유대인 교사들이 율법 지키는 모델을 몇 개 보여줌으로써 너무 자기의 지나친 그 우월감을 강하게 가지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들이 소멸되는 것을 보고, 회칠한 무덤처럼 외형은 튼튼한데 내식이 없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을 받으라.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구시대가 지났고 구약의 시대가 끝났고 신약의 시대가 열렸으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신약의 영향을 받으라. 예수의 영향을 받으라. 이거는 제시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입니다. 헬라인들아 너희들도 그리스 로마 철학과 신화적 사상에서 이제는 벗어나라. 제우스 신에서 이젠 벗어나라. 포세이돈 신 개념에서 이제는 벗어나라.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쪽에는 이 신화적 개념, 거기서 신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인간보다는 우월한데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약한 존재.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반신반인적인 존재들이 신화에 많이 나왔습니다. 헤라라는 그 신개념도 나오고 여성으로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너무 묶이게 되어지면 복음을 발견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리스 사람들아 로마 사람들아 너희도 깨이고 유대 사람들아 율법이 지키면 다 율법만 지키려고 하면 다라는 그러한 틀에서도 벗어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한 복음의 참된 가치 진정성을 맛보고 이제는 거기에 선한 영향력을 받고 변화되라. 이것을 계속 제시하는 것이 로마서의 글을 통해서나 선교사들의 또 여러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좋은 영향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그 실천적 방법 중에 하나가 주일날 예배 나와서 이 말씀에 예배 설교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선포된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 많이 놓치면 안 됩니다. 설교하는 것을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많이 놓치면 안 되고요. 저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다를 빨리빨리 캐치해야만 합니다. 가끔은 세상의 뉴스나 국제 정세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냥 마음을 여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여는 말씀. 그 말씀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중국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세계 정세를 바라다보되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반듯하게 서서 기도하고 지금 우리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켜가자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주변 정세도 조금 이야기할 뿐입니다. 가끔가다 예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예화를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려고 하는 음성을 들으라고 마음을 여는 과정을 워밍업하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좋은 영향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 한 번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위물을 바위돌을 낙수물이 뚫을 수 있는데 한 번에는 한 방울 떨어져가지고는 바위돌을 못 쪼개죠. 똑같은 자리에 반복해서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수십 년, 수백 년 계속 돼야 되면 바위가 쪼개지는 것처럼 복음의 좋은 영향력,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고정관념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변화와 새로운 생명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좋은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정보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와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정보와 시대라는 시대적 그 표제가 붙었겠습니까? 시대를 대변하는 그 앞에 특징 짓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이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도 거기에 컴퓨터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이 꼭 손에 쥐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계 기능, 날씨 기능, 컴퓨터를 검색해야 나올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언제까지 유지될 문명인 것 같습니까? 스마트폰은 주님 오실 날까지 여러분 손에 꼭 쥐고 있어요. 아마 주님 오시는 시간에도 만일 지구의 우주적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멸망 마지막까지 손에 하나는 쥐고 있을 것이다. 뭔 쥐고 있을 것인가? 스마트폰. 또 그날도 여러분 세상 끝나는 마지막 날, 또 우주적 종말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의 종말 시간에도 머리맡에 무엇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정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고 싶은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는 만나고 싶은 사람들, 통하고 싶은 사람들과의 연락처도 거기에 있으니까 꼭 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정보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로 걸러내야 할, 필터링 해야 될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페이크 뉴스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시죠? 이단 사상은 다 페이크 뉴스 아닙니까? 천국과 영생에 대한 것을 속이는 게 전부 다 이단입니다. 이단을 왜 나쁘다고 합니까? 이단도 사람들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는 다 좋아요. 착합니다. 선남선녀의 이단도요. 이단 괴물들 아닙니다. 통일교도들, 안식일교도들, 또는 신천지 교도들, 안상홍 증인의 교도들, 몰몬교 교도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안 생기거나 추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몰몬 교도들 얼마나 훤칠한 사람들만 뽑는지 몰라요. 아주 신사들만 뽑습니다. 다 아주 남성들로 볼 때 눈에 그냥 탁 들어올 만큼 아주 훤칠합니다. 다들 양복 쫙 입고 다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페이크 뉴스, 나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교나 타종교도 역시 기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페이크 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나쁜 정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천국으로 이끌어 갈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고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일부 일리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부족한 페이크 뉴스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거 붙들고 있다가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빨리 깨닫고 어디로 오라? 주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세상에 있는 정보는 전부 다 걸러야만 합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한 것처럼 물도 요즘에 걸러먹는 시대, 중금속이나 수은 같은 것들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걸려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최근에는 서해바다 쪽에서 나오는 해산물은 가까이 하면 안 좋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일본 앞바다보다 더 위험한 바다가 어디라고 그러죠? 일본 앞바다에서는 오랫동안 10몇 년 동안 걸르고 걸른 후쿠시마
그 오염수가 방류됐지만 북한에 있는 핵오염수는 그냥 필터링 하지 않고 그냥 흘러보내고, 여러분 중국도 핵발전소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앞바다에서 그냥 핵오염수를 그냥 쏟아냅니다. 거기는 필터링이 없어요. 일본은 필터링이라도 해가지고 태평양 돌아서 오게 하지만 이곳이 다이렉트로 내려옵니다. 그럼 서해바다 쪽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생선을 먹을 때는 붉은 생선을 먹어라, 작은 생선을 먹어라. 예를 들어서 생선을 먹을 때는 참치를 먹어라, 고등어를 먹어라. 어떤 게 맞겠습니까? 참치가 좋습니까? 고등어가 좋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그럼 두 번째 문제. 조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상어가 좋습니까? 어느 고기 먹겠습니까? 연어를 먹겠습니까? 아니면 조기를 먹겠습니까? 먹긴 먹어야 되는데 뭐 먹을 거예요? 큰 포식자일수록 뭐가 많다? 작은 물고기 안에 있는 중금속을 큰 물고기는 계속적으로 축적하기 때문에 큰 물고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치 좋아하지 마라. 참치 회든 참치 캔이든 너무너무 좋아하지 말라. 참치는 큰 물고기들 잡는 것이, 큰 물고기, 등치가 큽니다. 참치보다는 차라리 뭘 먹어라? 진짜로 먹고 싶으면 꽁치를 먹든지 아니면 고등어를 먹든지. 상어를 먹을 바에는, 상어 지느러미 회를 먹을 바에는 뭘 먹어라? 조기를 먹어라. 조기는 그 물고기, 바다 물고기 치고는 큰 물고기가 아닙니다. 조기는 조금 작아요. 그래서 오염이 덜 돼 있고 건강에도 좋은 것이 조기라서, 그래서 우리 고대부터,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 때부터 조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입니다. 조기는 뭐에 좋다? 건강에 좋다. 건강에 좋고 뭣도 좋다? 맛도 좋다. 조기는. 그런데 앞으로 큰 물고기 쪽은 안 먹는 게 좋다. 특히 서해바다 쪽에서 나오는 것은 더욱더 좋다. 동해바다는 바다라도 커서 희석이라도 잘 되지만 서해바다는 좁습니다. 북한과 중국에서 계속 오염물질을 흘려낼 거고, 우리나라도 또 발전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나쁜 것들이 서해바다로 흘러갈 것입니다. 바다는 좁은데 거기에서 오염물질은 그냥 농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정보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 알려드린 것입니다. 이거 들으라는 게 아니라 뭘 들으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좋은 정보를 계속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소중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은 정보 중에 정보가 나오는 예배, 설교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우리 교회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예배가 녹화돼서 유튜브 치면은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 것도 다 나오고 있고 주일 오후 예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교회 제 이름 조용근 목사 이렇게 치면요 유튜브가 다 떠서 한 480개 정도의 영상이 쭉 뜹니다. 2년 전, 3년 전 거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복음, 로마서까지 다 뜨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에 계신 분들은 이 유튜브를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미국에서 그 목회하고 있는 조연영이라는 목사님이 우리 유튜브 설교를 보시고 나서 주일 오후 예배 설교 같은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거기다 아멘이라고 써놔서 저도 화답하는 댓글 썼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 미국에서도 이걸 보고 있네. 미국에서도 보고 캐나다에서도 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보고. 그래서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도 꼭 들어가셔서 지금 1명, 2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142명이 가입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아직 안 들어간 분들은 검색해서 들어가셔서 보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정보를 계속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좋은 정보, 복음을 가까이 함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리하여 천국에 다 들어가는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